우리가 이제 마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단순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단순한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한 구절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마치 장엄한 서곡과 같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교인들을 향하여 던진 하나의 폭탄과 같은 이야기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 통해서 그 복음을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모으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독자들에게 우리가 살펴볼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신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이들에게 인용을 하였느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가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기록한 2절 3절의 말씀을 누구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사야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의 그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말씀도 이 안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선 이사야와 말라기는 어떤 선지자였을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절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또 그 주변 국가를 향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인용된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인용하였던 말라기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중간기라도 부르고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많은 백성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말씀이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한 장 더 보십시다. 4장입니다.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볼게요. 한 목소리로 5절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요, 이 구절을 보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사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노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와 엘리야를 누구로 해석하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엘리야와 사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이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 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어떻게 표출이 되었느냐?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가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죠. 구약에 나온 나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내가 성취하게 이 자리에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어떤 점쟁이와 같은 예언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늘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오늘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답답하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생각, 상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바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아쉽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 예언된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봤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감당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가 감당한 사역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감당하게 하는,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이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을 돌이키고 너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 내 삶을 회개해야 되라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요, 인간 본성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요,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찾아온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심한 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한 욕보다 더 강한 욕을 세례 요한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요단강 동네 사람만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의 이 회개 운동과 세례 운동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들썩이게 할 만큼 울림이 있었던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일이, 무엇이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기다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과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기다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미래가 없어 보였거든요. 나라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통치를 받으며 당하는 고난과 불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항거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 우린 피지배인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야, 누군가 너희를 향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너희들은 십리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당시 로마 군인이 아무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니까. 우리는 힘 없는 자들이니까. 이런 불의한 시대 속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었을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발견케 하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와 말라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움직임은 모든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요한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데 특정한 복음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는 것, 동일한 사건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로 보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향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세리를 향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너희들을 착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죠. 군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그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갈취했습니다. 우리 삭개오를 보면은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알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그건 불이한 이득이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월급이 충족지 않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를 향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철저하게 밟고 있는 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타락하고요, 망가진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이런 아픈 것을, 부당한 것을 고발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 광야에 외치는 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울림을, 진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우선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는 길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리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를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늘 습관적으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단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늘 제자리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용수철을 열심히 누리지만 어느 순간 실수해서 다시 용수철이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물 쏟고 콧물 쏟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온 시선과 우리의 온 어떤 세포들, 신경들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헤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향방 없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느냐?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같이 살 수는 없겠죠. 오늘과 같이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살 수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도요, 보이는 건 희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예수를 길로 삼아 가는 자들의 삶의 결말과 결국은 동일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말을 알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길, 목적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적지를 찾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전화로 오른쪽으로 쭉 가서 10m 갔다 왼쪽으로 방향을 꺾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설명한 여러분들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열어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고요,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행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회개를 요청했던 집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정의를 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정말 망나니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계급의 격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 이 성경이 과거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길을 오히려 더 굽게 만들고 막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와 같이 산다면 물론 예수를 전할 때 핍박은 있지만 오늘날 같은 비난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를 굽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을 어기고 오히려 우리만의 그 주장을 하면서 우리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는커녕 이 땅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 더 철저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요, 말 그대로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도요,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언급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눈 감는 교회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거친 욕설과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반발하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의 진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이 지금 어떤 곳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선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들어가기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것만 같은 곳입니다. 또한 6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의 겉모습을 묘사합니다. 쓸데없이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집어넣은 설명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에 있구나,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세례요한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자신의 길만을 가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세상의 가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 진정한 울림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엄청난 초청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자기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흐름에 따라 함몰되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광활하게 광야로 들어가서 날 것 그대로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 털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입술로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일한 패턴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지라도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너나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를 선택하고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더니 내가 다 망한 것 같은데, 내가 뒤처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더라.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관행이라고 말을 하면서 원래 그러는 거야,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두둔할 때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에 결국 세상의 평가는, 그리고 그렇게 두둔한 사람들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지도 곧게 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발을 걸치기 원하고 세상 나라에도 발을 걸치기 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다리 영적 여정에서요, 양다리 걸치는 만큼 힘겨운 일은 없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어떤 기대감을 품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내 뒤에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서포터에 지나지 않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 스타가 될 수 있는 위치였다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할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주목하고 그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쓰였던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망가진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국 자신이 예수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얼토당토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용은 심플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는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길로 예비한 자로 세움 받았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된 울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실된 외침과 진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고 통하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명현상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기타를 치다 보면은, 기타를 조율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한 줄을 탁 건드려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줄만 진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줄이 동시에 울리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서 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공명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하여 지금 세례 요한 전 700년 전에 그 살아갈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울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하나님과 세례 요한의 마음을 통해 합하는 것을 통해 공명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울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울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고발하는 메시지를 전하여도 회개하고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 주셨던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모아드리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윤리적인 일을 하십시오. 선행을 하려는 접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위에는 늘 유혹과 충돌과 반대와 고난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분의 마음과 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이 교회문을 나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바쁘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한 주간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합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럴수록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럽다고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들어갈 광야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광야를 찾아가십시오.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내 시선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이 진동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떨림과 공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 나라를 좁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나라는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들 한 인생만을 책임지려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마음이 통하여서요, 강력한 울림이 존재하게 될 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온 세상 나라, 열방,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울림이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길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중의 삶을 속에서 주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시며 세상을 향해 진실된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울리고 끝내지가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공명하는 그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